예, 날씨가 추워졌고 또 지난주에는 수능시험 있었죠. 수능시험 보신 우리 학생들 한번 손 한번 들어보실래요? 수능시험 본 너무들 수고했습니다. 우리 박수로 한번 수고했다는. 오늘 말씀 전하기 전에 제가 지난 5월 달에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대로 파리 캠프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파리에서 20년 동안 또 지내시고 지금은 한인식당 운영하고 계시는 김대영 집사님을 만나게 돼서 그분이 이 복음생명 캠프를 통해서 너무 큰 은혜를 받고 지금도 이 진리에 푹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금요일 날 저녁을 같이 오신 친구분 식당에 식사를 같이 했는데 그 너무 받은 은혜가 크고 진리에 몰입하느라고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안 한답니다. 침묵 가운데 있는데 오늘 예배를 이곳에 드리기로 하고 오신 거예요. 마침 조 목사님도 추천하시고 저도 그런 마음이 있어서 잠깐 좀 나오셔서 좀 나눠주시면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겠다 싶습니다. 우리 김대영 집사님 잠깐 앞에 나오셔서 우리 파리 소식도 좀 전해주시고 우리 받은 은혜 좀 나누겠습니다. 이 교회 출석한 지가 좀 오래돼가지고 굉장히 어색가 됩니다. 그래서 박수로 한번 격려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편하게. 네, 안녕하십니까. 저 이제 파리에 유학생으로 가가지고 이제 26년, 내년 1월이면 이제 26년 생일이 되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오래 살게 됐어요. 이제 제가 이 교회를 이제 교회를 원래 안 좋아했습니다, 제가. 왜냐면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이 좋은 걸 한 번을 제가 살면서 못 봤어요. 제가 유학을 갈 때까지. 그리고 별로 그렇게 신뢰가 안 됐어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한 관심이 없었는데 유학생 때 이제 95년 1월에 유학을 갔는데 IMF 때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갈 데가 없어가지고 프랑스는 도서관이 직원들 근무 시간 때문에 8시 반에 열어요. 근데 이제 새벽에 눈 뜨면 가고 싶은데 문을 안 여니까 후배 하나가 어떤 뭐 교회 가면 커피도 주고 빵도 주고 그렇게 이제 아침 시간을 앉아있다 다시 자니까 이제 그런다고 하니까 거기 들렸다가 이제 도서관을 가래요. 그래 그냥 뭐 갈 데 없고 하니까 이제 혼자 일어나면 못 버티니까 다시 또 게을르게 누워있고 그러니까 갔어요. 그때 그렇게 하면서 이제 저한테 말씀이 처음 왔습니다. 그 교회를 제가 20년을 다녔습니다. 일주일에 한 5번, 6번씩. 그때 처음 알게 된 게 영이라는 단어를 처음 알았고 하나님이 왜 나한테 눈물을 주는지를 알 수가 없었어요. 그때 이제 한 2년. 제가 이제 그 교회를 한 20년을 이렇게 문제 있으면 뭐 말도 하고 또 믿고 고칠 수 있다고 생각했고 20년 다녔어요. 그러다 이제 20년 다 될 쯤에 이제 어떤 어려움을 겪고 저는 이제 여자친구가 결혼도 처음 사귄 사람하고 했던 것 같고 뭘 하면은 바꾸질 못해요. 근데 그러니까 뭘 바꾸질 못해요. 바꾼다는 상상을 못해요. 그냥 제 인생은 그냥 딱 이렇게 정하면 그거지 그 정하기까지가 어려운 거죠. 근데 그 교회에서 그걸 나온다니까 상상이 안 됐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어려움을 겪고 나왔는데 지금 3년 차예요. 근데 어딜 못 가겠더라고요. 마음속에 막 여러 가지 마음이 있는데 가지를 못해요. 예배를. 다른 교회를 못 가겠어요. 저한테 다른 교회라는 게 없어요. 저는 그 교회가 단데 그러고 있는 와중에 이제 어려움을 많이 생각하면서 내가 종교 행위를 하는 것들이 있었구나 이런 것도 알았고 이제 생명에 관한 거 말씀에 또 깊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걸 제가 어쩌질 못하고 혼자 이렇게 말씀 보고 하나님께 자문을 상고를 많이 했어요. 저 이제 사람보다는 말씀만 한 20년 봤던 것 같아요. 성경만. 다른 책도 뭐 별로 보지도 않고 그렇게 이제 2년을 보내고 있는데 서목사님이 아프리카 차대에 있는 그 김영섭 선교사님을 제가 이제 파리 교회 생활하면서 한 15년 전에 알게 되는데 누가 이렇게 누구 뵈라고 하면 저 싫어요. 그냥 저 마음에 하나님이 믿거든요. 그 말씀 보고
맨날 즐겁고 슬프고 괴롭고 회개하고 그냥 그게 좋아요. 그렇게 사람한테 지치고 사람으로 인한 그 뿌리들을 계속 신앙적으로 교회의 어려움을 통해서 겪은 걸 정리하고 이겨내고자 하고 있는 그 혼자만의 시간에 그 김영섭 차도 선교사님 친구가 서목사님을 뭐 파리에 오는데 어쩌고 하는데 제가 가고 싶겠어요. 누군지도 모르는데 안 가려고 하죠. 근데 그 친구 선교사가 너무 저하고 이렇게 얘기한 것들이 최근에 15년 동안 있으니까 그냥 가봤어요. 가서도 그냥 제가 그 전날도 힘들었어요. 그런데 저희 집사람이 그랬습니다. 고민하지 말고 가서 마음에 안 들면 바로 조용히 나오래요. 그렇게 가래요. 실제로 그렇게 갔어요. 가지고 앉아서 하루 보내고 이틀 보내고 하면서 제가 이런 뭐 잠깐이면 저를 느끼시고 파악되는 게 살짝 있으실 수 있는데 이런 마음, 이런 태도, 이런 모양으로 서목사님께 다 말을 해요. 계속 이 하루 종일 세미나를 7시간 가까이 3일을 하는 그 캠프에서 심지어 목사님 뿌리를 모르는데 제가 어떻게 목사님 말씀을 말만 듣고 신뢰하기 어렵습니다도 표현도 하고 막 많은 것들을 말씀을 드리는데 그냥 웃으시더라고요. 허허하고 그러면서 그냥 세미나대로 이렇게 진행하면서 저에게 이제 그 과거 교회 생활에 대한 정리들이 다시 한번 그전에도 수없이 있었지만 또 한번 정리하게 하시고 교회와 갈등 속에서 겪었던 수많은 상처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불신 이제 미움보다는 그 사람의 뿌리나 그 겹겹이 쌓이는 신앙의 색깔들 그 경로들이 느껴지니까 미워하다기보다는 이제 좀 안쓰럽고 내가 어떻게 앞으로 공동체 생활을 해나가지? 그 사람들이 다 착한데 그리고 그 한계가 그렇게 다양한데 그 삶의 그 고난이 그렇게 쌓여 있는데 그 사람 성품이 그런데 내가 이걸 어떻게 그 공동체에 또 들어가냐? 어느 공동체가 심지어 여기도 제가 오는 게 어렵더라고요. 제가 그 3년 동안 이런 예배 나온 게 이제 3번째인가 그래요. 그러는데 이제 그런 마음들을 이제 하나님이 궁유를 심어주셔서 다 없애주셨어요. 그리고 그 없애는 체험을 여러 차례 하고 그 후에 계속 지금까지 궁유하심이 제 안에 입혀지는 과정을 지금 5, 6, 7, 8, 9, 10, 11월 7달째 겪고 있습니다. 그 7달을 그전에도 사람을 만나지 않고 혼자 말씀 보고 마음속에 하나님의 얼굴을 여호와 하나님 얼굴을 구하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라는 히브리서의 말씀대로 예수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기만 힘썼는데 서목사님과 함께 캠프 이후에 저에게 이제 다 설명 못하는데 이게 목사님한테도 표현을 못할 거라고 그때도 5월달에도 말했고 지금도 그 표현이 자유롭게 잘 안 되는데 어려움이 뭐였냐면 그 전에 수없이 봤던 성경 구절들 하나가 다시 제 눈에 밟히잖아요. 그러면 끝도 없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믿을 때도 질문했어요. 왜 내가 이러는지. 유학생활 힘들고 IMF 때 제가 알 수 없는 어려움이 제 안에 있어서 고통받나 보다 했어요. 그게 믿음하고 하나님의 은혜하고는 연결을 전혀 못했어요. 정신질환 걸린 줄 알았어요. 그렇게 2년을 의심만 했어요. 그 뒤에 하나님이 부르신 거 알았고 또 그렇게 20년 지난 뒤에 또 어려움 속에서 어쩔 바를 모르고 있는데 한 2년 동안 제가 이제 존경하고 의지하는 권사님, 파리에 이제 69년도에 유학 오셨던 그 권사님이 항상 저를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면서 물어봤어요. 요즘 어떻게 보내냐고. 이렇게 보내고 있다 하면 되게 기뻐하셨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꼭 마지막에 그랬어요. 좋은 사람 만나기를 기도하라고. 그러시겠다고, 나를 위해서. 그렇게 온 건지 지금 저는 모르죠. 근데 서목사님은 그런 분처럼 저에게 와 계십니다. 지금. 그리고 오늘 또 이 얘기를 잠깐 하라고 하는데 어떻게 할지 제가 뭘 알겠어요. 뭐 이런 거 좋아하지도 않고 제 믿음에 관한 것을 누구한테 드러내고 싶지도 않고 전에는 했어요. 그냥 우리 보통 처음 믿는 사람이 우리 개신교 복음주의 진영의 교인들이 하는 모든
교회 생활, 그냥 길 가다가 교인이라면 무조건 파리에서 돕고 싶고, 어떤 그런 문화, 그런 거에 전 정말 좋아했어요. 그냥 맹목적이다시피 좋아했어요. 근데 이제 그것들이 다 새롭게 많이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 이제 마치겠습니다. 뭐냐면, 시간이 됐어요. 10분. 그래가지고, 네, 하나 뭘 말씀드리고 마치고 싶냐면, 서 목사님을 만나기 전, 이번에 금요일 날, 지난주에, 이제 7개월 만에 볼 때, 이제 제가 다 설명을 할 수 없겠더라고. 그 마음에 그 기뻐하고, 좋고, 막 어떤 걸. 근데 제가 옛날 같으면 다 말해요. 제 느낌을 막 가감 없이 최대한 표현을 잘해요. 그게 안 되더라고. 또 하나, 오늘 이 예배 오는 거, 이거 오해 안 하셨으면 좋겠는데, 이 교회를 제가 모르잖아요. 이 교회에서 설교를 하신다 얘기만 들으셨고, 그러니까 저한테 해주신 걸 제가 기억하고, 이 교회가 이렇게 생긴지, 어디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주소 찾아서 이제 받고 왔는데, 오늘 아침에도, 가야 되나? 이런 거. 또 하나. 또 오면서도, 교회가 크면 어떻게 하지? 그런, 사람들이 많고, 막 이렇게 다 점잖하고, 막 교회 엘리트, 막 교회 귀족주의, 막 이런 것들이 듬성듬성 느껴지면, 나 어떻게 하지? 나 그런데 너무 못 가겠는데, 근데 아니어서 너무 저는 감사해요. 네, 너무 감사하고 진심으로. 또 하나, 이게 오해 않고 좋은 뜻으로만 생각하시면 딱 맞아요. 제 마음이 그렇다고요. 또 하나, 어젯밤에 목사님이 이 얘기 10분 얘기 했을 때, 보통 때 같으면 절대 안 듣고 싶은데, 그냥 네, 그러죠. 이렇게 생각이 그냥 자연스럽게 되더라고요. 근데 생각을 하면서 뭔 얘기를 하지 하다가,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이유가 없어요. 그 마음속에. 그래서 그냥 생각 않기로 했어요. 또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또 뭔가 준비를 해야 되나 하다가, 또 마음이 막 그 눈물이 가득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또 않기로 했어요. 그리고 또 와서도 안 했어요. 아무 생각도, 준비에 관한 것도. 또 앉아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 너무 눈물이 쏟아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또 안 했어요. 아무 생각을. 지금도 그런 마음이 막 울컥울컥해요. 그래서 이제 그만 마치려 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김 집사님은 그 전북대에서 우리 운동권 그 총학이었습니다. 총학. 86학번이었죠. 그래서 지금 정치하고 내노라는 분들과 다 이제 교류하는데, 정말 그 제가 5월달 처음 갔을 때, 그 기존의 교회에 대한 상처와 또 오해 이것 때문에 쉬고 있다가 혼자서 성경을 연구를 오랫동안 하신 거예요. 생명이 뭔가 계속 묵상하고, 복음이 뭔가. 그러다가 이렇게 캠프를 통해서 알게 된 뒤로 너무 많이 변화되시고, 또 특별히 옆에 앉으신 분은 그 장경순 선생님이신데 구도자십니다. 제가 처음 뵙고 대화를 했는데 굉장히 진지하시고, 인생의 본질, 삶의 본질에 대한 고민이 있으시고, 그 많은 걸 이뤘지만 그것이 진정한 인생의 의미는 아니다 깨닫고 있는데, 오늘 같이 오셔서 너무 반갑고, 제가 그런 얘기 좀 했습니다. 친구 따라 강남은 가지만 친구 따라 교회는 못 옵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이끄시어 오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이끄셨다고 믿고 또 장선생님도 그렇게 얘기하셨습니다. 감사하고요. 이제 1월 첫째 주에 우리 기도도 하시고 광고도 나갔는데, 차드 그 사역에 대해서 잠깐 제가 소개하고 이런 기도 부탁을 좀 하려고 합니다. 여기 아프리카 이 전체 지도를 보게 되면 요 차드가 한가운데 심장 부분입니다. 그래서 검은 심장이라고 말하거든요. 그리고 요 위쪽은 전부 그 3분의 2가 사하라 사막이고, 여기서만 사람이 삽니다. 그리고 요 위쪽으로는 거의 지금 99% 이상 무슬림화가 되어 있습니다. 차드를 기점으로 해서 요 아래쪽은 명목상의 기독교입니다. 가톨릭 포함해서. 차드를 그 선교학자들 중요하게 보는 것은 복음의 방파제다. 여기가 무너지게 되면 남진하는 무슬림, 서진하는 무슬림에서 이쪽이 거의
점령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대한 마치 6.25 때 낙동강 전선처럼 선교학자들이 집중하고 있고, 또 가보니까 굉장히 교회들이 살아 있습니다. 외적으로는 다 갖춰 있는데 복음이 굉장히 취약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도 그 다음 그림 보여주시면 이게 차드거든요. 제가 1차 여기 갔었고, 두 번째는 요 문두라고 하는 우리나라 부산과 같은 데 가서 했고, 세 번째로 충청도 있지만 이번에 이제 쌀이에서 하게 됩니다. 국경. 그래서 여기 사역하시는 한국 선교사님하고 대화를 좀 오래 했는데, 거기는 교회들이 많습니다. 또 의외로 목사님들이 뭘 설교하냐 그랬더니 목사님들이 성경을 몰라요. 모른대요. 그리고 예화 얘기하고 재밌는 얘기하고 자기 자랑하고 결론은 예수 믿고 잘 먹고 잘 사십시오. 이게 결론이에요. 들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여기에 이번에 가가지고 목회자들 대상으로 캠프를 열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선교사님들이 7년 전에 학교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그 다음 그림 보면 트리니티 기독 초등학교라고 하는 학생들이 한 800명이 넘습니다. 830명쯤. 근데 여기는 선교사님들이 순수하게 여기 건물이 보이잖아요. 원래 차드 초등학교는 중학교도 마찬가지고 건물이 없습니다. 가만히 바닥에다가 천막을 쳐놓고 깃발 하나 올려놓으면 그게 초등학교예요. 근데 6년 공부해도 글자를 터득하지 못해요. 그만큼 공교육이 무너져 있는데, 우리 선교사님이 여기서 7년 전에 유치원을 시작했고, 그 아이들이 초등학교 1학년 들어올 때 교실 하나 짓고, 물론 한국교회에서 다 후원해서, 또 2학년 올라오면 또 교실 하나 짓고, 이래가지고 지금 7년째 되니까 6학년까지 올라와 있어요. 그 아이들이 한 600명 넘게 되고, 기도 제목은 이들이 중학교로 가야 되는데, 당연히 중학교를 해줄 걸로 알아요, 지금 그 아이들은. 근데 그 중학교 해당하는 건물 짓는 거 있습니다. 참 감사한 것은 이 아이들에게 사립학교, 기독교 사립학교지만 일주일에 2번씩 성경을 가르칩니다. 그 다음 그 그림이 지금 성경 가르치는 내용이고, 또 교목들이 3명 있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대상으로, 주로 이제 고학년 200명 대상으로 이번에 1박 2일 캠프를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미 이제 성경에 대해서 좀 알고 있고 그런 아이들이기 때문에 저희 집사람과 제주 권사님 같이 가서 이렇게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억하시고, 여기는 너무 못 사는 나라고 전 세계에서 2번째로 가난한 나라이기 때문에 늘 여기서 우리가 자금 준비해 가서 이번에 아이들 학용품도 준비하고 이런 걸 하고 있는데, 물품은 거의 다 채워졌습니다. 아이들 거.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하시면서 감동되시면 또 물질로도 참여하시고, 빌립보 교회처럼 그 복음에 참여한다. 그것은 직접 몸이 가는 게 아니고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 기도와 물질로 후원하는 이들에게 바울이 그렇게 표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복음 충신교회가 함께 동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거기까지 하고요. 오늘 이 더 깊은 회개라는 책을 최근에 제가 읽었는데요. 회개하게 되면 좀 너무 식상한 얘기 같고, 그런데 제가 최근에 요한계시록을 쭉 묵상하다가 7교회에 대한 말씀이 쭉 나오는데, 그 중에 두아디라 교회가 있었습니다. 2장 30절 31절. 제가 어젯밤 10시 밤 넘게까지 관련 성경 구절을 다 찾아가지고 한 PPT 20개를 만들어 왔는데, 참 요즘 나이 탓인지 뭔 탓인지 USB를 놓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할 수 없이 여러분이 성경을 찾으셔야 돼요. 시간 좀 걸리시면. 너무 황망하더라고요. 딱 왔는데 그걸 주머니에 분명히 있는 줄 알았는데 없는가 이렇게. 정지사님 좀 아시려나? 제 나이 대보십시오. 전혀 뭐 자연스럽습니다. 이런 게. 전에 같으면 이것 때문에 막 저 자신을 막 멸시하고 그랬는데 빨리 회복을 했습니다. 여러분이 찾으시면 되지.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성경을 이렇게 장식품으로 가져온 거 아니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요한계시록 2장 20절 21절. 함께 읽어보시겠습니다. 자, 시작. 이세벨을 내가 용납함이니
그가 내 종들을 가르쳐 꿰어 행음하게 하고 우상의 제물을 먹게 하는도다. 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자기의 은명을 회개하고 자지 아니한도다. 이 두아디라 교회는 그 앞에 보게 되면 뭐 사업, 사랑, 믿음, 섬김 이게 굉장히 갈수록 늘어나서 정말 부흥하는 교회였는데 한편으로는 그 세상 물결이 이제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 주역을 이세벨이라고 하는 바알 신을 섬겼던 구약의 여자 이름을 따가지고 하는데 이 여자가 주의 종들을 가르쳐요. 이런 요즘 말로 하면 모키자 세미나 같은 여러 가지고 세상적 물결로 계속 가게 하는데 이 성경을 자세히 보니까 주님이 그 여자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줬다는 것입니다. 이 여자가 그렇게 오늘날로 치면 이단의 괴수와도 같은데 그 하나님을 욕되게 한 이 행위 때문에 심판받은 게 아니고 그에게까지도 회개할 기회를 준 거 보니까 회개하지 않아서 그랬구나의 생각이 왔습니다. 그래서 회개가 어떤 죄를 졌어도 회개하게 되면 하나님께 돌아올 수 있는 기회가 있다. 이런 걸 좀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가요 책을 만난 거예요. 이 책은 로이 헤슨이라는 분은 20세기 1997년도인가 세상 떠나셨는데 84세로 그 영국의 복음 전도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갈보리 언덕이나 이런 책으로도 많이 알려 있는데 우연히 이 책을 보게 됐는데 그 책 제목이 더 깊은 회개예요. 그래서 쭉 보는데 저도 모르게 막 깊은 회개 쪽으로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죄하게 되면 본인이 알고 있는 죄들이 있잖아요. 근데 그런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기 때문에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다 보니까 깊은 회개 가운데 임하는 큰 은혜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걸 제가 깨닫게 되면서 이제 저걸 한 페이지 한 페이지 읽는데 전부 저하고 관련된 죄악들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 2주 동안 깊은 회개 가운데 있었고 오늘 뭐 이렇게 말씀 나누는 거는 제가 여러분에게 뭘 가르치려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받은 은혜를 좀 같이 나누면서 하나님을 더 깊은 회개와 은혜가로 인도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나눴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은 시편 51편으로 잡았는데 우리 아까 읽었지만 시편에 보면은 항상 그 앞에 대부분 표제어를 하고 있습니다. 제목이죠. 제목은 그 시를 지은 배경에 대한 설명이 나오거든요. 뭐 다 있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 이런 표제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1절이 여기 하나님이 이렇게 시작하는데 원래 히브리어 성경은 표제어가 1절입니다. 표제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근데 표제어를 보게 되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51편이 다윗의 시다 그래놓고 그 상황을 얘기하고 있죠.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선지자 나단이 그에게 왔을 때 지은 시다. 이게 회개십니다. 회개. 그럼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을 했다. 그래서 이제 지은 죄가 있었고 그 뒤로 2년이 지난 다음에 그때 선지자 나단이 와서 다윗의 죄에 대해서 책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 내용은 어디 나오는가 하면 사무엘하 12장에 나오는데 사무엘하 12장으로 한번 가보세요.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11장은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그런 내용이고 12장 1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나단 선지자를 다윗에게 보내어 그의 죄에 대해서 쭉 책망하는 그런 말씀들입니다. 11장과 12장을 이제 같이 보면 되는데 11장은 뭐 여기서 간단하게 제가 설명을 하면 다윗의 전성기 전쟁에서 승승장구할 때 전쟁에 나가지 않은 상태에서 늦게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우연히 보니까 어떤 여자가 목욕을 하고 있었고 그때 정욕이 생겨서 그 여자를 데려와 봤더니 그 자기 부하 장수죠. 충성스러운 장수 우리아의 아내였다. 그리고 이제 동침을 하고 돌려보냈는데 거기까지는 괜찮지만 잉태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다윗이 이제 놀란 거죠. 그래서 그걸 수습하고 가리고 감추기 위해서 전쟁하고 있는 우리아를 불러들여서 술을 잔뜩 먹여가지고 자기 집에 가서 동침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럼 그 아이가 누구 아기란 말이에요? 우리아의 아기이기 때문에 자기는 이제 모면하는 거죠. 그 죄를 지은 다음에 이런 그
그걸 했는데 우리아가 자기 뜻대로 안 돼요. 그리고 자기 집에도 들어가지 않고 결국 다윗의 뜻대로 안 되니까 이제 요압 장군들어 이 우리아를 죽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기 죄를 무마하기 위해서 우리아까지 죽이고, 그리고 이제 당당하게 이제는 장군의 부인이었던 우리아 밧세바를 탁 데리고 오고, 이건 뭐 왕으로서 당연히 할 수 있는 권리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충성스러운 장군의 부인이 죽었기 때문에 야, 다윗 왕이 성군이다 할 정도로 자기는 평판을 회복했고, 그래 11장의 그 내용인데 11장 27절 마지막 절 가보게 되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찾으셔서 우리아의 장례를 마치고 다윗이 사람을 보내어 그를 왕궁으로 데려오니 그가 그의 아내가 되어 그에게 아들 낳으느냐. 끝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같이 읽어보실까요? 다윗이 행한 그 일이 여호와 보시기에는 악하였다. 완전 범죄처럼 가렸지만 결국 하나님 보시기에는 악한 일이었다.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신실하고 충성스럽고 말씀에 순종했는데 요거 다 하나 넘어지더라고. 여기서 우리가 죄를 가져오는 게 뭔가에 대해서 좀 생각해 보면요, 기원은 저기 아담과 하와로 갑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어서 우리가 모두 죄인이 됐다.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왔는가? 로마서 5장 12절에는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왔다. 그 전엔 죄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집사님, 없었다는 거잖아요. 어떻게 들어왔습니까? 아담이 죄인이 아니잖아요. 원래 창조된 아담은. 근데 어떻게 해서 죄가 들어왔는가?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제 우리는 그냥 의식 없이 그냥 지나가는데 신학자들은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자유의지가 있다. 그럼 아담이 선을 행할 수도 있고 악을 행할 수도 있는 자유의지를 하나님이 주셨는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맞다고 생각해요? 신집사님 앞에 있으니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선도 행할 수 있고 죄도 지을 수 있는 자유의지를 주셨다? 아니요. 그럼 선만 행할 수 있는 자유를 주셨다. 그럼 둘 다. 그래서 이제 신학자들이 고민한 게, 만약에 아담에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줬다면 하나님의 선하심은 그건 반박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선하신데 어떻게 죄를 지을 수 있는 자유를 줬는가? 이미 답은 나왔어요. 죄가 어떻게 됐다? 아담 한 사람으로 말하면 죄가 세상에 들어왔잖아요. 그러나 아담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래서 칼바르트는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아담이 죄를 지을 수 없는데 죄를 짓게 된 게 불가능한 가능성이다. 그래서 추적에 가보니까 창세기 3장에 그 비밀이 나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죄가 없는 상태인데 누가 나타나냐면 죄의 세력의 화신으로서 뱀이 등장을 해가지고 그 말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기 있는 나무를 다 먹지 말라고 하더냐?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는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쭉 읽어보세요. 지금 이게 주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갑니다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죄의 세력으로 나타난 뱀과 여자가 뭐였어요? 지금 대화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계했다는 겁니다. 접촉했다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들어온 게 욕망입니다. 욕망, 여러분. 그래서 죄의 세력 마귀는 죄가 없는 아담에게 욕망을 심어줘요. 욕망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이 왔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욕망입니다. 욕망. 잠언 여러분 26장 또 왔다 갔다 해야 됩니다. 제가 뭐 PPT를 안 가져왔기 때문에 여러분 좀 하십시다. 잠언 26장 4절과 5절 한번 가보세요. 두 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십시다. 같이. 미련한 자의 어리석은 것을 따라 대답하지 말라. 두렵건대 너와
너도 그와 같을까 하노라. 미련한 자에게는 그 어리석음을 따라 대답하라 두렵건데 그가 스스로 지혜롭게 일가노라. 이게 무슨 말이겠어요, 여러분? 뱀이 물었을 때 하와가 대답을 해야 돼, 안 해야 돼요? 대답을 하고 반응을 하고, 소위 다른 말로 좀 다른 표현을 하면 접촉을 하니까 어떻게 돼요? 그와 똑같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걸 통해서 욕심이 들어오고 죄가 들어왔다. 죄를 짓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접촉하는 대상을 통해서 죄는 들어옵니다,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됐어요, 여러분? 여러분이 가장 잘 접촉하는 게 뭡니까, 지금? 나 안 가져왔네. 스마트폰이잖아, 스마트폰. 제가 어제 이 말씀 정리하려고 이제 한 1시간 코스 때는 산을 갔더니요. 그 낯선 사람들 몇 사람 보는데 세상에 산에서도 이걸 보고 가더라고. 산에서도 뭘 보는지 모르겠어요. 내가 접촉하는 대상이 미련하고 어리석고 죄악된 것이면 그걸 접촉을 하면서 죄를 안 짓겠다? 이건 빨리 벗어나야 됩니다. 그건 불가능한 겁니다, 여러분. 내가 관계하고 있는 것들이 내게 욕심을 집어넣어서 죄를 짓게 만든다. 근데 우리는 이미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욕망이라고 하는 DNA가 다 들어와 있습니다, 여러분. 제일 두려운 거죠, 이게. 근데 다윗처럼 모든 면에서 욕망이 있는 게 아니고 정말 다윗은 훌륭했는데 이 성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치명적으로 넘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마다 어떤 사람 명예욕일, 또 어떤 사람은 물질욕, 어떤 사람은 성욕, 다양한 욕망이 있는데 그 욕망 중에서 개인마다 특정한 욕망 때문에 전체가 다 무너지는 거예요. 뭐 세상을 떠들게 한 저 이번에 그거 봤거든요. 이춘재 씨 여러분 알죠? C라고 하는 이름 붙이기도 아까운 것 같아요. 화성사건 뭐 한 30년 만에 발각돼서 한 10명 이상의 무고한 사람을 강간하고 살인한 그 이춘재 씨. 근데 25년 동안 복역할 때 모범수였다는 겁니다. 그게 이제 사람들 놀라게 하는 거고. 근데 어느 심리학자 얘기 들어보니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어떻게 가능한가? 그 흉악범이 25년 동안 어떻게 저렇게 모범수, 징계 한 번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수정 씨인가 심리학, 범죄 심리학자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춘재는 성적인 욕망만 빼놓으면 온순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어제 그 얘기 듣는데 깜짝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또 기자가 물었던 것 같아요. 그럼 인간은 선합니까? 악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이 교수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간이란 욕망의 존재입니다. 인간의 본성이 욕망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금단의 열매처럼 다른 열매는 다 먹어도 좋지만 이것만은 먹지 말라고 하는 특정한 욕망이 자리 잡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욕망을 통해서 죄가 들어오게 되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는다. 다윗은 그런 문제였습니다. 2년 동안 덮어놨는데 다시 사무엘하 12장에 가보면 그 어떤 단막극과 같은 거죠. 지난주에 했던 단막극 비슷한 얘기를 지금 나단 선지자 얘기합니다. 한 도시에 두 사람이 살고 있었는데 한 사람은 부자라 소와 양이 굉장히 많았고 또 한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라서 그 암양 새끼 한 마리밖에 없었다. 그게 그 사람이 전부였다. 그런데 어느 날 부잣집에 손님이 찾아왔는데 부자가 그 많은 양과 소 하나 잡기가 아까우니까 가난한 자가 유일하게 가지고 있는 그 양을 빼앗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그 얘기를 쭉 얘기를 해요. 근데 그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윗이 뭐라고 해나 한번 보세요, 여러분. 5절 6절 말씀 한번 사무엘하 12장 5절 6절 같이 읽어보세요.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노하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노니 이 일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그가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고 이런 일을 행하였으니 그 양 새끼를 4배나 갚아줘야 하리라. 이렇게 대답을 해요.
자, 7절의 말씀 보니까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뭐라고 얘기하나 보세요. 여러분.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영어 성경 You are the man. 여기서 양을 빼앗긴 도적질 자체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도적질이 나쁘다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지금 다윗은 빼앗김을 당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다 이 얘기를 하잖아요. 지금. 그럼 단순히 우리가 지은 죄보다도 더 깊은 데로 들어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보통 죄를 짓게 되면 그 행실만 회개하게 되고 행실에 초점을 맞추게 되는데 우리가 죄를 지음으로 빚어지는 많은 결과들, 파생된 결과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도 몰랐습니다. 그래서 흥분하는 거죠. 그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죽여야 된다. 그럼 이야기가 누구 얘기입니까? 바로 7절 이하에 보니까 다윗이 그 사람이란 말이 다윗이 어떤 사람이에요? 네가 똑같은 죄를 범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밖에 없는 남의 아내를 취해서 그 우리아를 비참하게 만들고 가정 깨버린.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쭉 보게 되면요, 이제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하나하나 얘기하는 건데, 여기 7절부터 11절까지는 나단 선지자가 다윗에게 죄를 하나하나 지적하는 내용인데요. 이 말씀을 들은 다윗이 어떻게 반응했는가? 여기는 안 나옵니다. 저 시편 51편 1절에서 4절까지는 그 말씀에 대한 반응이에요. 그래서 한번 다시 시편으로 넘어와서요.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을 같이 한번 보시자고요.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셔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며 나의 죄를 깨끗이 하소서. 물은 나는 내 죄가 나오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4절 말씀은 아주 중요한 요절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싸우니 주께서 말씀하실 때 의로우시다 하고 주께서 심판하실 때 순전하시다리다. 보세요 여러분, 내가 주께만 범죄했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주의 목전에서 주님이 보실 때 악을 행했나이다. 이게 두 가지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우리의 죄가 주님께 대한 죄가 되는 것인가? 다윗은 이미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들은 자기 자신에게 물론 불결함과 방탕함과 자기 자신을 파괴시키지만 궁극적으로는 누구에 대한 죄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그 얘기를 여기서 하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해서 다윗이 저지른 음란의 죄가 하나님께 대한 죄인가? 삼무엘하로 다시 넘어가게 되면 먼저 전제 조건이 다윗은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욕망을 주체하지 못해서 결국 죄를 범했지만 그 행위에 대해서는 전혀 하나님이 언급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자, 제일 먼저 언급한 것이 삼무엘하 12장 9절 말씀인데요. 먼저 여기 한번 보십시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주의 목전에 내가 악을 행했다. 그 말은 첫 번째가 여호와의 말씀을 업신여겼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께 대한 죄, 하나님의 목전에 죄를 짓는다는 얘기는 가장 첫 번째가 말씀을 업신여기는 겁니다. 말씀. 그런데 그 뒤에 10절의 말씀 보니까 똑같은 말씀이 반복되는데 10절 말씀 한번 보세요. 이제 내가 나를 업신여기고, 아까 12장 9절에서는 뭘 업신여기다고 되어 있습니까? 말씀을 업신여겼다. 여기는 누굴 업신여긴 거예요? 하나님을 업신여겼다. 죄를 지은 것은, 하나님께 이게 죄가 되는 것은 말씀을 업신여기는 것인데 그것은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업신여긴 거다. 똑같습니다. 지난주에 어느 모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같이 좀 나눴는데, 예수님이 그 사탄이 이렇게 시험을 하잖아요. 막 배가 고플 때
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먹어라. 예수님 그럴 능력이 있으니까. 예수님은 거기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산다.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얘기를 가지고 이제 거기 교수님, 목사님 같이 얘기를 나누는데 서로 얘기를 나눈 중에 어떤 공유점을 했냐면 그럼 말씀만 보고 가서 돈은 벌지 말란 얘기냐? 먹지는 말란 얘기냐? 이런 얘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창영재님 말씀만 보고 가정은 책임지지 말아야 돼요. 답답하죠? 말씀 보세요. 매일 보시죠. 네. 근데 말씀으로 산다 그 말은 내가 매일 말씀을 업신여기지 않고 말씀으로 살게 되면 하나님의 우리 모든 삶의 영역을 책임지신다. 그렇게 답이 나왔습니다. 아주 성경책입니다. 우리 자녀들도 엄마의 말을 안 들으면 그지? 사실 엄마 자신을 멸시하는 거예요. 전혀 모르잖아. 여기도 다윗도 몰랐어요. 내가 이런 하다가 어쩌다 실수 한번 했는데 이 정도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의 깊은 데를 터치하는 겁니다. 너희 죄는 말씀을 업신여긴 거고 나를 업신여긴 거다. 우리의 제가 가져온 첫 번째 파장입니다. 그 두 번째 보니까 그 뒤에 반복되는 얘기인데 9절과 10절 말씀에 아까 했던 말씀이에요. 자, 한번 보십시다. 네가 칼로 햇사람은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그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그것이 10절에도 똑같이 나오죠. 네가 나를 업신여기고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은즉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자세히 보시면 네가 어찌하여 정욕을 참지 못하고 음탕한 짓을 했느냐 행동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너의 불의한 행동, 그 성적인 악행이 가져온 파급 효과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로이 헤스는 20세기 사람이지만 이미 영국에서는 교회 밖은 물론이고 교회 안까지 성적인 문란함이 굉장히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그 길 비슷하게 가는 것 같아요. 세상 사람들은 애인 한 명씩 있는 거 아무렇지 않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것이 가져온 파괴적인 결과는 현재 유지하고 있는 가정과 자녀들 전부 고통을 안겨준다.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의 욕망을 한번 만족시키기 위해서 내가 사랑하는 자녀들, 가정, 아내, 남편에게 고통을 가져준다. 어제도 김포 어떤 의원이 골프채로 자기 부인을 막 해가지고 죽였다는 신문 계속 나오더라고요. 뉴스. 그 부인이 3번째 불륜했다는 거예요. 불륜. 다 녹음기 차에다 해놨는데 자기에게 비하 발언해가지고 화가 나서 했다. 자기는 잠깐 정욕을 주체하지 못해서 즐겼을지 모르지만 그것이 가져온 엄청난 파괴적인 효과들. 결혼한 사람뿐만 아니고 미혼도 마찬가지입니다. 성적으로 문란하게 살면 날 그렇게 사랑하고 아끼고 모든 걸 다 내어준 부모님들이 가장 큰 고통을 받는 거예요. 거기까지 생각 못한다고. 많은 사람들이. 그래서 여기 어떤 불결함이나 방탕함, 욕망을 달쓰지 못해서 나오는 이런 추한 일보다 더 깊은 곳이 뭐냐면 그런 행동으로 말미암아 관계를 다 파괴시키는 건데 이것이 하나님이 보시는 가장 큰 계명 중에 하나인 내 이웃을 사랑하라고 하는 명을 그대로 어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럼 보세요. 로마서 13장 9절 한번 가보겠습니다. 왜 우리의 죄들을 망라해서 사도 바울은 한 가지로 표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로마서 13장 9절 말씀입니다. 9절, 10절, 2절 말씀인데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그럼 여기 간음, 도적질, 살인, 탐심이 모든 것이 자기를 위해서 이웃을 전부 고통 안겨주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나의 욕망을 채우기 위해서 가까이는 가족, 조금 더 가까이는 성도, 조금 더 가까이는 이 주변 사람들에게 치명적인 고통을 안겨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 내다보셔야 됩니다. 그게 주께만 범죄했다. 세 번째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 믿는 자에게 더더욱 해당되는 말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9절 20절이에요. 자,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이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여기 보면 너희 몸은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다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받은 우리 몸이 우리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라는 거예요. 당신의 것이다. 그러니까 값으로 산 것이 되었다. 그 아들의 생명값을 지불하고 샀기 때문에 소유권이 누구로 옮겨지는 거예요. 우리 몸의 권리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러분? 성경대로 대답하시면 돼요. 누구한테? 하나님께 있어. 근데 우리는 단지 사용만 한단 말이에요. 근데 주인의 뜻과 상관없이 내 마음대로 사용하면은 그것이 하나님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다. 이래서 주께만 범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게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네 번째인데 사무엘하 12장 7절 말씀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12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 주인의 집을 내게 주고 내 주인의 아내들을 내 품에 두고 이스라엘과 유다 족속을 내게 맡겼느니라. 만일 그것이 부족하였을 것 같으면 내가 내게 이것저것을 더 주었으리라. 이것은 하나님이 다윗에게 베푸신 선하심과 인자하심에 대한 내용입니다. 무명의 욕동 다윗에게 하나님이 기름 부어서 왕으로 삼으시고 한 나라를 맡길 만큼 다윗을 사랑하고 신실하게 했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리고 그의 모든 필요를 때를 따라 다 주셨다는 것입니다. 만약 그게 부족하면 더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가 가장 여호와께 범한 죄가 되는 가장 큰 내용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너무 크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 이 은혜를 깨달은 사람만 아는 겁니다. 이거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를 위해서 모든 걸 다 내줬는데 그가 나를 배신하고 했을 때 그만큼 고통이 크잖아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고 내어주시니가 어찌 그 모든 것을 다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은 우리에게 다 주신 겁니다. 심지어 사도행전 17장 가게 되면 불신자라도 생명과 호흡과 만물 그들에게 다 주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를 뿐입니다. 그거는. 근데 은혜를 많이 받은 사람, 다윗은 왕이 됐지. 아니에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7절 말씀 보면 이것도 찾아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 보세요. 요한계시록 1장 6절과 7절 말씀입니다. (6절은) 그의 아버지, 그 직전에 보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6절에)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여기 나라라는 말은 왕들로 읽어도 됩니다. 왕과
제사장을 삼으셨다. 뭐만 하신 게 아니고 죄 용서만 하신 게 아니고 왕과 제사장으로 삼으신 엄청난 은혜. 여러분 이 은혜를 아십니까? 지난주 설교 말씀 중 하는데 제가 회개 중에 있다 보니까 그 목사님 말씀하신 중에 그 바울 얘기를 하더라고요. 바울의 입장에서는 내가 이렇게 큰 죄를 졌기 때문에 죄 용서만 해주는 것도 맥시멈의 은혜라는 거죠. 죄 용서만 해주시는 것도. 그런데 거기에 그치지 않고 그걸 사도로 삼으시고 영원한 생명의 세계를 알게 하시고 그걸 전하게 하셨으니 감당할 수 없는 은혜다. 우리는 내가 기대하는 맥시멈의 은혜가 아니고 하나님이 주실 때는 그보다 훨씬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거. 제가 그 듣는데 꼭 제 얘기를 하는 것 같아가지고 얼마나 눈물이 나는지 몰라가지고 지난주 아니었어. 왜 눈물이 났겠습니까? 다른 사람이 지은 죄보다도 내가 지은 죄가 너무도 주님을 고통스럽게 한다는 생각이 막 물밀듯이 밀려오는 거예요. 피할 수가 없잖아요, 죄는. 반응하는 거예요, 반응. 그렇군. 다윗은요, 여기 말씀 그대로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고 할 때요,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몰라요. 그때 지은 시가 시편 18편입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주는 나의 반석이요, 나의 피난처요, 나의 용사시요. 쭉 얘기. 그렇게 주님과 친밀하게 교제했던 그가 주님께 이렇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주님은 그걸 기억시키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선하고 자비롭게 지금까지 널 인도했는데 네가 이렇게 해서 사단에게 회방거리가 되었느냐. 자, 그런데 나단 선자가 끝까지 안 왔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여러분? 집사님 어떻게 됐을 것 같아요? 스스로 회개할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 절대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 인간은. 오늘 계시록 9장 20절 21절 보니까 하나님이 심판의 천사를 보내서 그 끔찍하게 심판을 해 나가는데요, 3분의 1이 죽어요. 근데 겨우 그 재앙에서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재앙에서 살아남는 자들이 어떻게 하나 보세요, 여러분. 절대 회개하지 않습니다. 회개를 못합니다. 못해. 2번씩이나 그들은 회개하지 않았다. 회개하지 않았다. 제가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을 묵상하다가 그렇구나. 우리 인간은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리고 계시록 9장에 그렇게 끝나고 10장 11장에는 두 증인을 딱 세워가지고 마지막으로 회개의 말씀을 선포하는 겁니다. 회개란 심판의 말씀이 선포될 때만 가능하구나. 그러면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의 죄를 하나하나 들춰내시고 네가 여호와께 이런 죄를 범했다, 이거는 하나님이 다윗을 향한 무한한 사랑, 여전히 그를 받아주시겠다고 하는 겁니다. 죄에 대한 말씀과 심판에 대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은 진멸이나 멸망이 아니고 유일하게 거기서부터 건져내시고 회복하실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와닿아야 돼, 이게 와닿아야 돼. 심판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지 않으면 죄가 뭔지도 몰라. 다윗도 그러잖아요. 뭔지 모르고 있다가 오히려 노발대발하면서 저놈 죽이라고, 자기가 죽여야 될지도 모르지 않습니까? 말씀 앞에 섰을 때. 그래서 오늘 시편 51편 4절에서 다윗이 어떻게 얘기하나 봐요. 주께서 말씀하실 때에 주님은 옳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무슨 말씀하신 거예요? 네 죄는 간단한 죄가 아니고 너로 인해 네가 정말 사랑하고 믿었고 맡겼던 우리아를 죽였고 그 아내의 인생을 또 망가지게 했고 사단을 해방시켰고 심지어 내가 은혜를 베풀었던 나마저도 욕되게 만들었다.
하나하나 주님께서 말씀하시니까 시편 51편 4절에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때 주님 그 말씀이 옳습니다 하고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말씀, 주의 심판은 의롭습니다. 주님이 어떤 징계를 내리고 심판하셔도 옳습니다 받아들이고, 이후에 다윗의 인생을 보게 되면요, 어떤 상황으로 하나님이 몰고 가시라도 그 하나님이 허락하신 상황이 선하시고 자비하심을 그대로 받아들이고 옳습니다 하고 항상 복종하고 나가는 것입니다. 이제 신약 시대는 또 구약과 좀 다른 약속이 성취가 됐습니다. 구약의 다윗은 징계를 다 받았지만 신약 시대 우리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회개를 요구하시고 우리가 받아야 될 징계를 누가 다 받았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다 받으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하나님이 그 아들을 통해서 하신 두 가지 일인데, 특별히 죄에 대한 두 가지 약속입니다. 오늘 그에게 우리를 죄로부터 자유케 하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자녀로 일어서게 할 줄로 믿습니다. 먼저 로마서 3장 25절 말씀입니다. 3장 25절 말씀. 아, 3장 25절 시작.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리 하심이라. 우리 전에 지은 죄는 지금까지 지은 죄를 말해요. 여기 중요한 단어가 간과하다란 말이 나와. 간과하다. 이 간과하다란 말은 신약 성경에 따라 여기에 한 번 나오는 표현입니다. 파라시스, 파라파스 이런 말인데 좀 어렵게 되어 있죠. 간과하다, 그 말은 눈 감아주시다, 눈 감아주시다. 또 쉬운 성경 보니까 공동 번역은 눈 감아주시다. 쉬운 성경 보니까 심판하지 않으신다. 왜? 다 알고도 심판하지 않으신다. 뭐 때문에요? 그의 아들이 화목제물로 드렸기 때문에. 우리의 어떤 죄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그 대신 우리가 여호와께만 범죄했습니다, 주께만 죄를 깊이,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크고 파장이 큰지를 깊이 깨닫고 날 심판하신 주의 말씀은 옳습니다 받아들이라는 것. 그리고 주님이 어떤 처분을 주셔도 주님의 심판은 옳습니다 받아들이라고. 자, 이렇게만 하나님 말씀하시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어도 다 눈 감아주니까 여러분 다 죄 지을 거 아니에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다른 얘기를 또 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또 한 가지 약속이 로마서 6장 1절과 2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1절 2절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누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도 살리요? 우리가 어떤 존재라는 겁니까, 여러분? 죄에 대해서 죽었다는 거예요. 죽었다는 겁니다. 언제 죽었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당하실 때 우리도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함께 죽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여러분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자연사가 아닙니다, 여러분. 자연사가 아니죠. 어떤 죽음이에요, 여러분? 상상할 수 없을 만큼 끔찍하고 가혹하고 처참한 죽음입니다, 이거는. 그래서 그냥 죽었다 말이 너무 약해. 처형당했다, 저주받았다. 갈라디아 3장 13절에서는 저주받았다 이렇게 표현해. 심판받았다. 그가 십자가에서 심판받고 저주받고 처형당한 것은 모든 사람을 대신한 처형과 죽음과 심판이다. 저는 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고 하는 걸 자연사 정도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었어요. 자연사는 뭐예요? 그냥 반응하지 않는 정도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아,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죽었고 나도 함께 죽었기 때문에 반응하지 않으면 되겠다, 이 정도가 아니고 처형당하고 저주받았고 심판받았기 때문에 우리 옛사람에 대한 태도가 전혀 달라지는 겁니다. 다시 내가 옛사람으로 살고 싶은 욕망이 올 때마다 처형당하고 저주받았고 심판받았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예수님 때문에 죄를 눈감아 주시지만 우리 편에서는 어떻게 고백해야 돼요?
죄에 대해서 어떤 존재다? 죽은 자다. 그럼 죄를 안 지어야 맞잖아요.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안 지어야죠.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은 모르겠는데 저는 안 그러더라고요. 수도 없이 결심하고 다짐하고 해도 한두 가지 욕망 때문에 넘어지고요. 또 죄뿐만 아니라 내 속에 부정성이 있어요. 부정성은 성장 과정에서 입혀진 옷인데 이게 분함과 노함과 악의와 또 입에 더러운 말, 비방 이런 건데 저에게는 특히 좀 많은 게 요즘 분노나 노함 별로 없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은혜인데 악의가 있어. 악의는 뭐냐면 상대의 말을 내가 왜곡해서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 전에도 집사람은 전혀 그런 의도로 얘기를 안 했는데 내가 해석을 하는 거예요. 당신 이런 말, 이 사람은요 거의 죽음에 넘어가요. 제가 부정성을 조금 터뜨렸는데 이 사람은 절망에 가더라고. 절망. 그래서 그것도 용서를 구하고 하고 이번에 이제 회개에 대한 말씀을 준비했기 때문에 얼마나 은혜로워야 되는데 이번 주 월요일 날 또 지금 안 계시네 우리 집사람. 대판 한 번 또 한 거야. 이 뭐냐면 이 지식이 비판이 되면 상대를 죽이더라고요. 보니까 그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지식이 이거거든요. 그 지식을 가지고 분별하면 되는데 성령 안에서 이걸 가지고 남에게 적용하니까 완전 나는 옳은 말 분명히 하는데 상대는 죽어가는 겁니다. 제가 지식을 하나 또 얻었죠. 이거 성경 지식은 아니지만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부족한 사람이니까. 총균세를 쓴 그 누구 다이아몬드라는 사람이 이름이 다이아몬드예요. 그 사람이 이제 한국에 들어와서 인터뷰를 하는데 어려서부터 언어학자인 어머니로부터 배워가지고 글도 잘 쓴대요. 이 사람이. 마지막 기자실문이 그랬어요. 어떻게 하면 우리도 글 잘 쓸 수 있을까 그랬더니 그 사람이 뭐라고 말했냐면 몇 가지 얘기 두 가지 기억이 나대. 하나는 우울증이 없어야 된다가 하나 하고 또 하나는 저녁이 행복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더라고. 근데 제가 이제 월요일 날인가 화요일 날인가 밖에서 일 보고 들어와 저녁을 먹는데 내가 뭔가 결정한 걸 딱 그것도 문제예요. 일방적으로 다 결정해서 얘기한다고 해요. 통보식으로. 근데 이 사람이 브레이크를 딱 걸면서 지적을 하는데 갑자기 제 입에서 저녁이 행복해야지 좋은 글이 나오는데 난 저녁이 행복하지 않아. 이러니까 이 사람이요. 그때부터 절망에 들어가는 거예요. 절망에. 그럼 지금까지 나랑 사는 게 계속 불행했던 얘기. 제가 또 하지 말아야 될 말 붙인 거야. 맨날. 저의 악의 악이 이거는. 이틀 동안 이 사람이 밥을 못 먹어요. 전 그래서 이게 그렇게 심각한지 몰랐습니다. 그냥 내 몸에 배인 거기 때문에 얘기를 했는데 그걸 받아들이는 파괴력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너 회복하는데 오래 걸립니다.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봤어요. 왜 이렇게 결심을 하고 또 다짐을 하고 주님을 위해서 안 되냐? 성경은 그래. 안 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놀라운 복음을 주셨는데 그걸 좀 읽고 마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서 20절이에요. 로마서 앞에 있습니다. 4장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에 대한 말씀. 이 말씀이 저를 다시 살리고 또 이렇게 세우십니다. 4장 19절에서 20절 말씀 시작. 그가 백선하되 자기 몸에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으므로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로 확신하였으니 여기 뭐도 보시냐면요. 19절 아브라함의 상태를 봐보십시오. 백선화되어서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이 말은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알고도에다 동그라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고 아무리 다짐하고 결심하지만 또 넘어지고 알아야 됩니다. 정직해야 됩니다. 근데 여기서 아브라함이 위대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약속하신 분이 약속하신 그것을 능히 이루실 줄로 믿고 있는 거예요. 믿고 있는 거. 계속 붙잡고 약속을 붙잡고 있었더니 누가 이루십니까, 여러분?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신다. 약속하신 하나님. 그런데 이게 아브라함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 절 어디예요? 22절에서, 아니, 23절에서 25절 말씀. 이게 우리에게 해당되는 겁니다. 자, 시작.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은 지금 알아요. 뭘 알아? 아이를 못 낳는다는 걸 알고 있습니다. 근데 약속은 뭐죠? 내가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약속을 우리에게 그대로 가져오는 겁니다. 우리는 무슨 약속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우리 죄 때문에 그분이 죽으셨고 의롭다 하시게 살아나셨느니라. 비록 계속 우리는 넘어지고 약하고 쓰러지고 있으면서도 뭘 잡으라는 거예요? 6장 11절 가보세요. 6장 11절 요걸 꼭 붙잡고 쓰라는 거예요. 두 가지 약속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는 죄를 다 눈 감아 주시겠다. 두 번째는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살은 자 여긴다 이 말이 나오죠. 여긴다. 상태는 아니지만 나는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그 약속의 말씀을 계속 붙잡고 언제? 죄를 짓고 있는 설령 있을지라도 이 약속을 붙잡고 있으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 아멘. 그거예요. 우리가 이루어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장 어리석음은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으니까 성경을 많이 읽었으니까 아니에요. 저 같은 경우는 내 의가 1cm도 안 자랍니다. 오히려 받은 은혜가 갈수록 커지고 받은 은혜가 커진 만큼 내 티끌 같은 죄 때문에 너무 고통하고 이런 것만 있는 겁니다. 이런 거. 절대 커지지 않습니다. 믿음이란 우리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에요. 믿음도 하나님의 믿음이고 그리스도의 믿음이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도록 하시는 것도 은혜, 전부가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를 지었을 때 눈 감아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그치지 말고 내가 죄에 대해서 이미 죽었다고 하는 걸 그 약속을 붙들라는 것. 우리 범죄함 때문에 그가 내어줌이 되었고 의롭다 살아나셨다. 이 말씀을 붙잡고 있게 되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주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아멘. 온다는 겁니다. 그날이. 우리가 이루는 게 아니고 누가? 약속하신 그분이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기도하실 때의 시간 심판의 말씀이 없으면 회개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자기 성찰은 하겠죠. 내가 더러운 짓을 했구나, 또 내가 음탕했구나, 불결했구나. 그건 내가 깨달은 죄예요. 심판의 말씀이 임하면 너의 죄악으로 인해서 고통당한 자를 보게 하십니다. 나는 잠깐 욕망을 채웠지만 그로 인해서 가슴 아리하고 우리와 같은 사람을 보게 된다는 거. 그때 다윗은 고백해요. 전에 같았으면 전쟁에 나가면 죽는 자도 있고 사는 자도 있지 이렇게 넘어갔는데 피 흘린 죄에서 나를 용서해달라고 기도하잖아요. 내 욕망이 죄를 가져왔고 우리는 피할 수 없는 존재죠. 그 죄로 인해서 피 흘리고 있는 누군가를 여러분 기억해 보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말씀을 없이 여긴 게 하나님을 없이 여기는 존재. 무엇보다도 우리 받은 은혜가 너무 커요. 죄를 용서하시고 왕과 제사장 삼으시는 엄청난 은혜 앞에 죄를 자백하시면서 거기에 멈추지 마시고 이런 말씀을 전하는 것은 진멸과 멸망이 아니고 은혜 살리기 위한 은혜고 회복시키기 위한 은혜고 더 이상 죄책감 가운데 머물지 말라는 은혜고 이제 두 가지 약속을 붙드십시오. 우리 죄를 눈 감아주시고 그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그리고 현실은 아니지만 우리 이미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하는 설령 죄로 인해 넘어지고 죄를 짓고 있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 약속을 꼭 붙잡으시라. 나는 죄에 대해서 죽은 자입니다. 그럴 때 약속을 붙들게 되면 약속하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신다. 그 신실하신 하나님 앞으로 자신 드리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